신은 어떤 존재인가라는 주제로 할 겁니다. 지난 1강부터 3강의 첫 번째 신은 정말 존재하는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고요. 두 번째 시간은 우주와 생명의 기원은 무엇인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우주와 생명의 기원을 찾고 있는데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는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눴고요. 세 번째, 나는 누구인가 이런 주제로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을 나눴어요. 나는 누구인가? 도대체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남들 너를 알겠느냐? 이런 노래 가사에 있죠. 나도 나를 모르겠는데. 예. 제가 이제 50 중반이 되니까요. 갱년기라고 하는 것들의 이야기를 좀 듣곤 합니다. 저 사람 왜 저래? 이제 이런 안 하던 말을 하고 안 하던 행동을 하고 왜 저래? 모르겠다는 거죠. 네. 모릅니다. 왜 그런지. 사람들은 갱년기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 오늘은 이제 계속해서 신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신의 존재는 어떤 존재인지 좀 배우겠습니다. 복습을 해보면요, 첫째 시간에 신은 정말 존재한가라는 부분에서 고 이병철 씨, 삼성 창업주죠. 이분이 24가지 질문 중에서 첫 번째, 신은 정말 존재하는가, 그 자신을 어떻게 증명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했잖아요. 그분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도 함께 질문을 하면서 신은 정말 존재하는지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을 인간이 찾을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 가지는 인간의 노력, 연구를 통해서 신을 찾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이성이다. 이성. 우리 들어봤죠? 이 사람이 이성을 잃었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네, 정신줄을 놨다는 얘기죠. 온 지혜를 모아서 노력해서 연구해서 또 찾고 또 찾아서 신을 찾는 방법이 이성입니다. 또 하나는 신께서 스스로 인간 역사, 우리 인간에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우리 신을 찾고자 노력하지만 그냥 신이 나타나고 짠 하고 나 이런 신이야 알려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네, 한 번이라도 좀 봤으면 좋겠잖아요. 네, 하나님. 어떤 분은 그냥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싶어가지고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좋아했다는데 실제로 나타나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이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 계시는 그 환상, 꿈 이런 것만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분의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이걸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강좌이기 때문에 성경의 계시,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이 신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마태복음 11장 27절에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고 신을 말하는데, 계시를 받지 않고는 알 수 없다. 여기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여기에 신의 존재를 아는 분 있죠? 정확히 알고 있죠? 모르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아는 분들은 자기 스스로 연구해서 아는 분들이 아닙니다.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잘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시간, 우주와 생명의 기원은 무엇인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오래된 고대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닭이 먼저예요, 달걀이 먼저예요? 예, 닭이 먼저라고 우리 배웠죠? 기억나시나요? 네,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영국의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요, 닭이 없이는 달걀이 존재할 수 없대요. 왜냐하면 달걀을 형성하는 껍질은 난자에, 이 닭의 난자에는 OC-17이라고 하는 성질이 있어야만이 비로소 껍질이 만들어진대요. 그러니까 닭이 없이는 달걀을 혼자 이렇게 생길 수 없다라는 것을 통해서 닭이 먼저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과학이 발전함에 있어서 닭이 먼저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고, 또 죽을 때까지 별만 연구하는 사람들, 하늘만 쳐다보고 사는 사람들, 눈으로만 쳐다보니까 안 보여서 하늘에다가 막 그 망원경을 막 띄워가지고 구름 위에 저기 대기권 밖에서 이
별을 관찰하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은하계가 1000억 개가 넘는 별로 구성되어 있었다. 근데 또 연구해 보니까 이 1000억 개가 넘는 별로 구성된 별이 우주에는 1000억 개나 더 있더라. 이게 10의 22 자승인데 이 숫자가 어느 정도냐? 이 지구상에 있는 모래, 이 모래의 숫자를 다 세보면 10의 22 자승. 네. 1000억 개 곱하기 1000억 개 정도 된다. 그러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숫자다는 거죠. 이 큰 우주. 근데 이 우주가 너무 치밀하고 너무 정교하고 조금만 어긋나면 지구도 다 없어지고 물도 다 없어지고 뭐 우주도 다 해체되는 이런 아주 미세한 조정에 의해서 운행되고 있더라. 질서 있게. 근데 이성이 과학자들이 그럼 이것이 어떻게 생겨났느냐, 어떻게 기원이 시작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있어서는 우연히 생겼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연히. 어쩌다가 오랜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어쩌다가 질서 있게 별들이 제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이성이 결국은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와 같은 말에도 약간 좀 고개가 갸우뚱하잖아요. 그냥 우연히 생겼다고 말하기는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절대적으로 믿음이 가십니까 이 말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성경의 계시에서는 이것을 신이 창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렇게 말이 있는데, 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뭐 하나님이라고 써져 있기도 하고 여호와라고 써져 있기도 하고 또 주님, 영어로 로드라고 써져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 이름이 써져 있는데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성경 제일 앞장 제일 첫 번째 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기록함으로써 내가 창조한 거야, 내가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만들었는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차근차근 또 매뉴얼을 설명서를 여기에 붙여놨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도대체 난 누구야? 나는 왜 이 집에 태어났고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고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해? 내 삶은 왜 이렇게 뒤죽박죽이야? 내 건강은 왜 이렇게 좋지 않아? 여러 가지 의문들이 있지요. 저도 어렸을 때 어디서 태어나고 싶다 그랬죠? 제가 미국이 태어나고 싶었어요. 미국에. 난 왜 서씨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팔남 여섯째로 태어나서 일곱째로 여섯째로 태어나서 왜 이렇게 가난하고 고생하고 아버지도 안 계시고 그럴까? 미국에 코 크고 거기 좋은 집 있잖아요. 거기서 수영도 하고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어렸을 때 했었어요. 우리가 결정한 게 아니잖아요. 지난 시간에 토니 뒤랑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글을 통해서 결국 사람의 이성은 나는 누구인가의 제목이거든요. 이 책이요. 나를 찾는 것은 오직 나의 대화와 경험 속에서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정말 이성은 이렇게 해서 찾을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많은 종교인들도 벽을 쳐다보고 나는 누구인가를 계속 되뇌면서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해서 가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배고파요? 그렇게 해봐. 배가 고파. 그리고 개똥철학이 나오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깨달았다. 나는 이렇게 깨달았다. 그래서 딱 하나의 진리,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도사가 없다 이 말입니다. 사실은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 성경에서는 신이 우리를 만들었대요. 창조했대요. 명료하게. 신이 나를 만들었다니까 신기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되게 신기하죠. 괜찮아요. 이게 우연히 나쁘게 어쩌다가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 신이 나를 만들었다면 그래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이 나를 이 땅에 창조해서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또 성경에 계시해 주셨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대요.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을 닮게 만들었대요. 그분의 형상대로. 얼마나 기분 좋아요. 얼굴이 각각 다르고 내가 마음에 안 들었지만 내 속사람은 하나님 형상을 닮았대요. 어우. 저희 아들이 항상 제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아쉬워요. 뭐가? 아빠가 정우성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자기가 좀 못생겼다 이거 말이죠. 네. 정우성이었으면 자기 얼굴이 잘생겼을 텐데 내가 네 아버지가 정우성이었으면 너는 태어나지도 않았다 이놈아. 내가 장가도 안 갔잖아요. 네. 너는 이 땅에 태어나지도 않았다 이놈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멋진 사람 닮고 싶죠. 신이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대요. 성경에 계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지었냐? 그 재료는 흙으로 짓고요. 그리고 우리 코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움직이는. 우리가 생기가 이 몸에서 빠져나가면 우리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에서 왔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명료하게 그리고 이해할 수 있게 성경에 계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계시하는 나는 누구인가?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나의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왜냐하면 원더풀 하셨거든요. 최고다, 굿. 걸작품이에요. 작품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작품.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생기, 그분의 형상을 담게 만들지 않았어요. 인간만, 여러분과 저만 이렇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사랑하고, 우리는 슬퍼하고, 우리는 긍휼한 마음이 있고, 아끼는 마음이 있고, 미안한 마음이 있고, 양심이 있는 거예요. 그분을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괜히 자식이 이뻐,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이 이쁘단 말 있죠. 사실은 좀 별로예요. 솔직히 제가 남의 자식들 볼 때 조금 안 이쁜 자식들도 있어요. 내 자식이 아니니까. 근데요, 그렇게 이쁘대. 막 할머니 할아버지 쭉쭉 빨고 그냥 막 비비고 그래요. 안 이뻐 별로.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쁘대. 왜 이쁠까요? 내 자식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면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이뻐할까요? 우리도 그렇게 이뻐하세요. 쪽쪽 빨고 그냥. 그래서 우리를 머리털도 세신다,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이렇게 기록하셨다고요. 여러분, 손주가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놀면, 손주가 노는 게 거기 뭐 악어도 있고 말이죠, 무슨 뭐 동물도, 사나운 개도 있고 그러면은 손주의 이렇게 눈에서 눈을 떼겠습니까? 못 떼죠. 혹시라도, 혹시라도 그게 나타날까봐 지킬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러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우리야 뭐 졸지만 말씀드릴 때도 조는 분이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이 신께 사랑받는 영적 존재다. 네. 이렇게 지난 시간 난 누구일까? 충분히 여러분들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나는 하나님을 닮은 사랑받는 존재야,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하셔도 돼요. 사실 그렇게 여기셔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신을 모르기 때문에 나는 누구인가 해서 늘 어디만 쳐다보면 내 속만 봐요. 내 꼬라지. 그렇지 뭐 내가 뭐 나 같은 것이 뭐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새지 이러면서 내가 무슨 팔자 복이 있냐, 남편 복도 없지, 자식 복도 없지, 맨날 이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여러분 알고 만나면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행복 가운데 살지 몰라요. 위로받아요. 오늘은 그래서 이 신, 나를 만드셨다는 분이에요. 나를 사랑하신대요. 우주 만물을 다 지으셨대요. 이분은 어떤 존재인지 제가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질문할 텐데 정직하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됩니다. 질문이 어렵냐?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있다 없다, 이겁니다. 내 생각에 하나님이 있을 것 같아. 아니 뭐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 말고 그냥 하여튼 신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가 있을 것 같아. 신이 있을 것 같아. 아니야, 무슨 그런 신이 있어. 이 마음이 약한 사람이나 뭐 믿고 그러지 무슨 신이 있어. 나는 귀신도 안 무서워. 뭐 이런 분, 그런 분 한번 경동모지 한번 데려가려고 밤에. 자, 나는 신이 있다 없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난 신이 있다고 생각한다 손 들어보세요.
없다고 생각한다. 손 들어보세요. 또 제가 쳐다보니 그러죠. 이 질문을 유식한 사람들이 똑같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네 가지, 신이 있다 없다에 대해서 네 가지 추정하는 사람이 부류가 있어요. 첫 번째 어떤 부류가 있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생각, 나는 어떤 부류에 속하는지. 나는 신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생각을 한번 개념을 잡아보는 겁니다. 첫 번째, 유신론자. 우주를 창조하고 지배하는 신이 있다는 종교적 철학적 사상. 신이 하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신이 여럿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신론, 일신론도 있고 다신론도 있는데 어쨌든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통틀어서 다 유신론자라고 합니다. 나는 유신론자인지 아닌지 생각해요. 두 번째는 반대로 무신론자입니다. 이 무신론자는 철학 종교적 신의 존재를 부정해요. 신은 없다. 또 신앙도 거부해요. 그래서 신을 믿는 어떤 종교의 신앙도 거부합니다. 특별히 인격적 의미, 사람을 사랑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인격적 의미의 신을 완전히 부정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우주만으로 내가 있어야만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존재하지 않아. 내가 없으면 세상도 없는 거지. 내가 없으면 너도 없고 돈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내가 있음으로 세상도 있고 내가 있음으로 그런 거지. 신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무신론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연주의, 유물론, 실존주의, 범신론이 여기 속해 있어요. 자, 내가 있음으로 세상이 있는 거야. 나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무신론입니다. 자, 세 번째, 범신론. 이것은요, 자연이 신이래요. 일체의 자연. 꽃도 신이고 멸치도 신이고 물고기도 신이고 나무도 신이고. 그래서 옛날에 당상나무에 가서 아이고 필잖아요. 왜냐? 이 범신론. 당상나무 크고 천년 됐대. 용염해. 천년을 어떻게 버텼을까? 야, 용염 신령해. 호랭이. 야, 영물이야. 호랭이는 영물이야. 호랭이를 섬긴 사람도 있죠. 예, 이런 것들 범신론. 예. 자연을 다 여기에 특별히 이걸 범신론에 불교가 속해. 불교는 그래서 살생을 하지 않습니다. 개미도 잘 밟지 않아요. 왜? 그것도 신이니까. 살생하면 안 돼. 규정한 거야. 예. 이렇게 합니다. 인도 우파니사드, 그리스 철학에도 그렇고 스피노자나 괴테나 셀린 같은 이런 철학가들도 이 범신론을 주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범신론이 뭔지 알겠죠? 예, 자연에 있는 것이 다 눈에 보이는 게 다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번째, 불가지론자. 참 좀 말이 좀 어려워요. 불가사리도 아니고, 불가사리도 아니고 불가지론자인데, 이것은 뭐냐면 인간은 절대로 신을 인식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을 가르치고 아무리 불교를 다니고 아무리 참선을 해도 신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지 절대로 못 만나. 사람 스스로는 신을 만날 수 없어. 인지할 수 없어. 그냥 오로지 깨닫는 거야. 깨달음. 도를 깨달았습니다. 신은 없어. 깨달음만 있을 뿐이야. 도를 아십니까? 아시죠? 이런 거. 깨달음. 이걸 불가지론자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어디에 속하는 것 같아요? 나는 유신론자인가요? 무신론자인가요? 범신론자인가요? 불가지론자인가요? 여러분, 나는 짬뽕입니다. 이런 분도 계시죠? 유신론자이면서 불가지론자이고 범신론자이면서. 혹시 그런 분 계시지 않아요? 우리 믿는 성도들 중에서도. 안 그래요? 네.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난 어떻게 속했는지.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어낸 말입니다만은 신불지불자. 신불지불자가 뭐냐? 믿고 싶지만 안 믿어지고 알고 싶지만 잘 이해가 안 되는 분. 이런 분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이 있다 없다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네 종류 정도 사람이 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말 확신합니까? 그 하나님은 누굽니까? 근데 그 신은 누구예요? 어떤 신이에요? 그러면 잘 모릅니다. 신이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존재가 있을 것 같은데 정확히는 몰라. 그런데 내가 바라는 신은 있어 또.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이겁니다. 만약에 신이 있다면 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신이, 여러분 신이 있다고 대부분 믿는다고 했어요. 근데 솔직히 신이 하나님이 언제 없었으면 좋겠어요? 황평재님, 하나님이 언제 없었으면 좋겠어요? 나쁜 짓 할 때. 예. 신이 없을 때 어느 때 없었으면 좋겠느냐? 그냥 나쁜 짓 할 때. 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이 언제 있었으면 좋겠냐? 첫 번째, 나쁜 사람을 볼 때, 에휴, 귀신은 뭐 하는지 몰라. 저 인간 잡아가지도 않고 그러잖아요. 귀신. 신이 있어가지고 저 나쁜 사람들. 요즘에 원통한 일 있잖아요. 자기 딸을 막 거기에 매매하게 해가지고 나쁜 짓 해가지고 죽게 한 사위 3년형 받았대요. 아버지가요 재판장 뛰어나오면서요 막 머리를 갖다가 막 나무에 찌면서 막 소를 찌면서 막 옷을 찢으면서 내가 이놈의 세상을 저주할 거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어떻게 3년밖에 내 딸을 죽였는데 막 그러고 막 땅바닥에 들어 누워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구르고 난리가 아니었어. 제가 그 장면을 영상을 보는데 막 눈물이 났어요. 저도 미치겠더라고요. 공평하지 않죠. 그냥 지금 입에 담기도 뭐하지만 그냥 바늘로 콕콕콕 찔러가지고 그냥 죽을 때까지 찔러도 시원치 않을 놈이에요. 아주 그냥. 죄송합니다. 제가 좀 악해요 원래. 보기에 달리 겉은 좀 번질하지만 속은 제가 좀 아주 악독합니다. 그런 마음이 막 올라와요. 그럴 땐 정말 신이 불을 내려서라도 막 그놈 좀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안 들어요? 들어요. 그럴 때 신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솔직히. 그냥 속 시원하네 그냥. 두 번째,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살면서 힘들잖아요. 그럼 좀 신이 있어서 특히 나를 도와주는 신이 있었으면 좋겠어. 돈도 좀 가다가 넘어졌는데 그냥 금덩어리가 앞에 있었으면 좋겠어 그냥. 놈들은 잘 죽기도 해. 어떻게 가방 하나 열어봤는데 돈이 많더래. 안 돌려주고 좀 썼으면 좋겠어 그냥. 하나님. 아니면 누가 좀 앞에 띵동하고 초인종 눌러가서 나가보니까 그 돈가방을 놓고 잘 쓰세요. 놓고 갔으면 좋겠어 그냥. 왜 그런 일은 없어 나에게. 하나님이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막 그러면 안 들어요? 도움이 필요할 때 뭔가 해결할 때 혹은 이제 아까 저희 누님 암에 걸리시다는데 하나님이 좀 낫게 해줬으면 좋겠잖아요. 기적적으로. 그럴 때 있었으면 좋겠던 거예요 내 마음에. 또 어떻을 때 있었으면 좋겠어요? 썼을 때 하나님 신이 있다면 언제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아플 때. 그렇죠. 아플 때. 그래서 어떻게 해주라고요? 낫게 해주라고. 맞아요. 낫게 해주라고. 또 어떨 때요? 우리 자식 계속 떨어져. 학교 대학교 떨어져. 공무원 시험 벌써 7번째 떨어졌어. 장가도 안 가. 시집도 안 가고 계속 시험만 본대. 도와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수험생들 앞두고 절간에 가서 또 그냥 시험 보는 그 대학교 서울대학교 문을 붙들고 기도하고 초를 켜놓고 막 빌고 그렇죠? 예, 합격해달라, 붙게 해달라고, 성공케 해달라고. 그렇습니다. 자, 없었다면 언제 좋을까요? 없다면 내가 범죄했을 때 눈을 하나님이 감았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신이 다 본다는데 좀 그때는 없었으면 좋겠어. 신이 없었으면 좋겠어. 신이 있다면 분명히 적어도 내가 범죄한 것, 나쁜 짓 한 거 잘했다 이러진 않을 거예요. 우리 전설의 고향 보셨죠? 저도 어렸을 때 보고 잠을 못 자고 막 무서워가지고 화장실 가야 되는데 못 가고 막 그랬던데 전설의 고향 보면 잡혀가잖아요 저승사자에. 그리고는 벌 받잖아요. 그죠? 범죄했을 때 신이 없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내가 나쁜 생각하고 나쁜 계획을 할 때 속으로 막
이 없었다면 좋겠다. 그리고 어떨 때는 있었으면 좋겠고, 어떻으면 없었으면 좋겠고, 우리 마음 왔다 갔다 합니다. 네, 이게 솔직한 우리의 심정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런가 봐요. 어떤 사람들은 신이 있다면 좋겠다, 혹은 없다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며 삽니다. 자, 옛날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옛날에 보면 고대 이집트, 왜 이집트 신을 하필 이렇게 가져왔냐? 이집트 문명이 이쪽에 나일강의 문명이 아주 오래된 문명이기 때문에, 옛날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떤 신을 믿었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툼, 창조의 신이라고 나오고요, 라, 태양의 신, 하토르, 뭐 아름다움의 신, 춤의 신, 오시리스, 뭐 풍요의 신, 농업의 신, 이시스, 오시리스의 아내래, 또 지혜의 여신이래요. 세트는 폭풍과 사막의 신, 뭐 죽음을 담당하는 네프티스 신, 뭐 다양하게 나옵니다. 예. 근데요, 이 고대 이집트인들이 믿었던, 섬겼던 신이요, 2,000명이 넘는데, 2,000가지가 넘는데, 2,000가지가. 어이구 많아. 예, 되게 많아요. 예, 그래요. 그리고 또 이제 고대 그리스 신화 잘 알잖아요. 예, 뭐 제우스 신, 올림푸스 산, 제가 가봤습니다. 그리스 올림푸스 산 가봤어요. 굉장히 큰 산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제주도에 유명한 무당이 거기 직접 와가지고 그 용염한 물을 떠갑니다. 거기 이 지구상에 가장 센 신이 거기 있어요. 귀신이 실제로 그렇게 믿고 있어요. 올림푸스. 거기는 딱 한 번 정복됐어요. 아무도 정복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산이 울어요. 그 정복으로 올라가면 산이 안개에 끼면서 산이 운다고요. 우와, 그러니까 너무 용염해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사람들이 정복을 못했어요. 로마 시대 때 한 번 정복했습니다. 실제로 그 귀신이 세다 그래요. 어쨌든 뭐 접신들이 많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올림푸스에서 신들이 산다 해가지고 이게 신이 나옵니다. 근데 이 신들은 12신이 있는데 약간 사람하고 좀 비슷해요. 사람하고 혈연 관계로 연결해서 아내도 있고 결혼도 하고 또 빼앗기도 하고, 우리 사람들이 하는 행위들이 똑같이 하는 신들이에요. 예, 이런 신들을 있다고 믿었습니다. 실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상력으로. 자, 우리나라는요. 네, 우리나라 신입니다. 하나 딱 이 그림에 있는 신이 어떤 신일까요? 산신령입니다. 산신령에는 여자분들도 등장해요. 여자 산신령. 옆에 뭐가 있죠? 동물이 호랑이가 용염하다고, 영물이라고 신으로 섬겼어요. 우리가 산신령님, 그분이 산신령이에요. 산에 사는 산신령. 우리나라에 사는 신이요, 하늘신, 자연신, 무당신, 농업신, 계절신, 탄생신, 운명신, 복신, 부신, 가택신, 군웅신, 지역신, 막 이렇게 많아요. 거기 많이 보면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환인, 상제, 미륵, 웅녀, 우리가 고수레 하잖아요. 고수레도 신이에요. 또 칠성신께 또 이렇게 많아 보니까. 거기에 이 산신도 있습니다. 삼신할머니 있죠. 삼신할머니 점지해 주시는, 아이고 삼신할머니 우리 며느리가 3년째 아직 아이를 못 가졌습니다. 비나이다. 점지해 주시옵소서. 이게 삼신이에요. 삼신. 예. 이렇게 우리나라도 엄청 신들이 많았어요. 굿도 하고. 자, 그리고 옆에는 뭐가 있죠? 예, 뭐 이렇게 만드는 거, 저걸 우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조각해가지고, 뭐 누군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또 조각물 해놓고 빌어요. 그 돈도 바치고 막 빌고 절하고, 또 뭐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바위 같은데 희한하게 생겼다고 막 그걸 만져요. 만지면서 막 기도하고 막 이렇습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이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믿는 신들입니다. 되게 복잡하죠. 많죠. 진짜 이 신들이 있다면 붙여놓으면 누가 진짜 이길까 궁금하기도 합니다만은, 성경에서 이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35편에 보면
열국의 이 세상의 모든 나라의 우상은 은,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우상 만들어 놓고 비는 사람은 다 바보 멍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 말도 못해, 보지도 못해, 듣지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그것이 우상만 그런 게 아니라 그걸 만들어 놓고 비는 사람도 똑같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아유, 깨달을 지각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갖다 놓으면 먹든가요? 산소에서 차려놓으면 귀신이 먹어요? 와서 동물들이 먹지. 우리는 호흡도 하고 말도 하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뭐 물건도 들고 그 힘이라도 있잖아요. 얘들은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근데 왜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막 망치질해서 만들어 놓고는 막 닦아 놓고는 세워놓고 아이고 이렇게 하냐 이 말을 왜? 그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그게 위대하고 대단한 신이라면 나를 만들어야지 나를. 아니면 내가 필요한 걸 뭐라도 하나 줘야지 신이지. 내가 못하는 거 한 가지라도 해줘야지 내가 섬기는데 내가 다 만들어 놓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게 신이래 이제. 아이고 아침에 가서 피 넘어져 있네 또 다시 세워놓고 아이고 이렇게 하면 이상한 거라는 게 이게 자기가 하면서도 자기가 왜 이렇게 정말 어리석은 짓을 한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만든 자나 그걸 의지한 자가 다 이런 우상과 같은 것이다.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신의 존재나 신에 대한 개념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왜 이렇게 사람이 어리석게 됐냐? 로마서 1장 22절과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사람이요 어리석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무엇으로요?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새 모양, 짐승 모양, 사람 모양, 머리 이쪽은 사람, 다리는 짐승, 머리는 짐승, 다리는 사람 이렇게 만들어 놓고 또 신기하다 하면 또 빌어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인데요. 신이 있다면 어떤 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신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를 좀 사랑해 주는 신이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많이 사랑해 주질 않는 것 같아요. 집에 있는 사람이든 자식이든 뭐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진 않아요. 삶아놓고 그냥 먹고 가라 이거지. 그렇게 나를 돌봐주지 않아요. 당뇨가 있거든요. 몸도 아프고 저 사실은 겉만 이렇지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에요. 속이 굉장히 어려가지고 눈물도 많고 위로받고 싶은 사람이에요. 사랑해주면 좋겠어요. 나를 정말 지극히 사랑해주는 신이었으면 좋겠어요. 늘 이기적인지 몰라도 내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그러면 좋겠어요. 또 나의 소원을 좀 잘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건강도 허락해 주시고 부자도 되게 해주시고 출세도 시켜주시고 오랫동안 그냥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연세 있으신 우리 분들 소원이 뭡니까? 사실은 오래 사는 게 소원이 아니고 건강하게 죽을 때에도 눈도 밝고 자식들에 다 이혼도 하고 나 이제 가마 그래 잘들 있어라 이렇게 다들 셋째 왔냐 그래 손주도 왔어 이렇게 다 하고 그렇게 하고 돌아가고 싶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신이었어요. 이게 이제 이런 신이 있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나쁜 사람 벌 좀 주겠어요. 세상에 진짜 너무 나쁜 놈들이 많아요. 또 그렇게 말하니까 저도 좀 찔립니다. 너도 속한다 이렇게 하고 나 혼낼까봐. 근데 어쨌든 정말 내가 어찌할 수 없지만 너무 원통한 일이 많잖아요. 세상에 신이 있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어 나는 신 안 믿어 이렇게 하는 분이 있습니다. 왜? 신이 있다면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신이 하나님이 있다면서 이 인간도 안 잡아가고 이 사람도 벌도 안 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나쁜 사람 벌 좀 주는 이런 신이었으면 좋겠어요. 또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무엇이든지 야 그거 못 하겠다 이렇게 아니라 다 하실 수 있는 아주 능력 많으신 전능한 그런 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니면 이거 말고 난 더 있어. 내가 신을 믿는다면 이런 걸 좀 이런 신이었으면 좋겠다.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어떤 신이요? 좋은 게임기를 하나 사주는 신? 어떤 신이요? 자, 근데요, 이제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신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명확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바라고 있는 방금 앞에서 이런 신이 있어서 좋겠다라고 바라는 이 신과 성경에서 말하는 신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에서는요, 신이 한 분이래요. 2,000명 엄청 많고 막 그런 게 아니고, 뭐 서로 뭐 결혼하고 막 질투하고 막 이런 게 아니고, 신은 딱 하나님 한 분이래요. 한 분. 성경에서는 이사야 44장 6절,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천지에 뭐 귀신들 많다고 그러는데 신이라고 하는 신은 나 외에는 없다. 하나다. 이렇게 말하고,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신은 없어요.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 말고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허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신들을 믿는 건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없는데 있다고 생각하고 믿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계시는 신은 한 분이다. 두 번째, 신은 영이시다. 우리 육체와 같지 않아서 뭐 갖다 준다고 먹고 헌금 낸다고 더 좋다, 이거 내가 용돈 써야지,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은 우리와 같이 육체의 필요가 없어요. 피곤하지도 않아요. 문 꼭 닫으면 못 들어오겠지? 다 들어와요. 여기에 신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영이시다. 우리 인간과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 세 번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다. 모든 것의 창조자이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해요. 평안도 짓고 환란도. 하나님은 지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내 안에 주님, 하나님 저는 평안을 지어주세요. 제 삶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요청할 수 있겠죠. 네 번째,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으시다. 영원하신 분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에 우주 만물이 있기 전에도 하나님이 계셨고 우주 만물이 다 없어진 후에도 하나님은 계신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어우, 대단하다. 그렇죠? 신은 이 정도 돼야죠. 신은. 다섯 번째,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신다. 전지하시다. 하나님이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 머리서도 나의 생각을 다 알고 내 마음의 생각을 다 알고 내 모든 길,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고 내 행위, 이걸 다 아신다. 하나님이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알지 못하신 것이 하나도 없다. 다 안다. 여러분 큰일 났어요. 이제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기 시작하면 여러분 큰일 났어요. 다 아시니까 이제 거짓말 못해요. 솔직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한 분 하나님인데 다 안다. 너 다 알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여섯 번째요, 하나님은 모든 걸 가지고 있으시다. 부족함이 없으세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영광과 승리의 염이 주님의 손에 있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주의 것이고 나라도 주님의 것이고 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분은 모든 걸 가지고 계시고 부족함이 없으세요. 그리고요, 일곱 번째,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축복,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부와 명예도 주님께로 나오고, 이 부자 할 때 부예요. 명예. 부와 명예가 누구로부터냐? 신. 이 성경에 말한 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대요. 아, 잘 됐네. 이제 이 성경에 나온 신 하나님만 믿으면 어떻게 해요? 그분하고 친하게 지내면 어떻게 해요? 용돈 받으면 됩니다. 이제 요청하면 돼요. 자, 여러분이 아까 부자 되고 싶은 그런 나를 부자로 만들어준 신 여러분 원하셨잖아요. 그죠? 성경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위대하고 강하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출세하는 거, 좋은 대학 들어가는 거, 잘 되는 거, 우리가 말하는 거 다 그분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덟 번째,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 아, 이 말씀에 제가 또 위로가 됐습니다. 저는 저를 사랑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God so loved the world 독생자를 주셨으니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주셨다.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shall not perish 멸망하지 않고 but eternal life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갖게 하려고 하나님이 독생을 주셨다 얘기입니다. 성경에 이 신은 사랑의 신으로 사랑의 하나님으로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만 그런 게 아니라 확증하시고 증명하시고 완전히 표현하셨어요. 이것을 우리 연대기 광자를 통해서 배워갈 겁니다. 9번째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심이고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공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공평하지 않은 일이 많잖아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공의로우시다. 이런 존재라는 겁니다. 10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신대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나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신은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이 땅에서 심판 안 받고 잘 먹고 잘 살고 그 나쁜 짓 하고 죽은 사람들, 특별히 우리 8.15 강복절날 조선인들을 겁박하고 우리 동족을 그렇게 고문하고 죽이고 호의호식하다가 죽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다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저는 그래서 원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저희 큰형님이 쉬운 셋인데 저와 앉아서 이런 얘기합니다. 저희 형님은 정치외교학과를 나와서 정치를 하시는 분인데, 형님 저는요 절대자 신이 없다면 전 여기에 앉아있지 않습니다. 저는 정치를 했을 거고 밖에 나가서 소리를 지르고 마이크를 잡고 데모를 하고 몸부림치고 소리를 지르고 이 땅에 정의가 없다고 난 계명운동을 했을 겁니다. 형님 제 스타일 알죠? 저는 가만 안 있습니다. 어쩌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원통해서 이 나라를 똑바로 세우려고 저는 그렇게 싸웠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절대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 그 심판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안 삽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형님은 절대 하나님 안 믿습니다. 여러분 신이 없다면요 이렇게 사시겠습니까? 못 삽니다. 세상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신다고 얘기했어요. 선악간에.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거 아닙니다. 눈 감고 피하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네가 원수 갚지 말아라. 너 원수 갚다고 괜히 깜빵 간다.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께서.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이 심판이 어떤 심판이냐면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다 기록해놔요. 이 신이 우리 행위를 다 기록해놔요. 그리고 각 사람의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엉부도 불못에 던지신 이것이 둘째 사막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하나님 심판 너 잘못했어 그렇게 살지마 이렇게 훈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옥불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지옥불에 쳐 넣는다. 악인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악인은 다 그 불주덩이에 다 넣을 것이다. 영원히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분이에요. 이런 신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입니다. 자, 아까 신이 있다면 어떤 신이었으면 좋겠는가 얘기했는데 나를 사랑해주고 뭐 이런 내용 등등 내용이었잖아요. 성경 얘기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마음속에 희망하는 신이 혹시 방금 성경에서 계시하고 있는 신과 그 내용과 공통점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신을 우리가 바랄까요? 우리가 신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참 신을 바래요. 정말 신의 올바른 신의 존재를 사실 갈망하는 속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좀 다 같진 않지만 비슷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요,
성경에는 아까 무신론자도 있고 뭐 범신론자도 있고 불가지론자도 있는 것처럼 세상에는 신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쉬운 성경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하나님 없어, 신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개 다 그렇진 않지만 행위가 더럽고 썩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다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너는 하늘도 두렵지 않느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늘이 두렵지도 않느냐, 왜 그 거짓말로 사람 모욕해서 이렇게 고난을 받게 하냐, 이런 얘기할 때 나오잖아요. 신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양심이 마비돼가지고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그를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래요. 그래봤자 70년이야. 아니 더 빨리 죽을 수도 있어. 그리고 죽으면 넌 즉시 내 앞에 끌려올걸. 그리고 내가 너의 행위를 낱낱이 기록한 책을 펴놓고 너를 심판한 다음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로 너를 쳐넣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신 앞에, 이런 성경의 계시 속에 나오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까? 어떤 분이 이런 생각을 한대요. 연대기 성경에 와서 말씀을 듣는데 왜 내가 여기서 듣느냐, 왜 내가 저런 말씀을 왜 듣느냐, 나하고 상관없는 저 얘기를 왜 저렇게 들어야만 하느냐, 이런 마음을 갖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여러분, 제가 당뇨가 있어가지고 병원에 건강검진을 받으러 갑니다. 그러면 별걸 다 검사를 해요. 심지어는 양발을 벗으라고 누우라고 그러더니 발가락에다 뭘 집게로 이렇게 물어가지고 전기를 통해 찌릿찌릿하게 해요. 네. 수치를 재고. 왜 그럴까요? 왜 그걸 검사를 해요? 왜 쓸데없는 것 같은 짓을 왜 할까요? 제 상태를 파악해서, 상태를 파악해서 약도 주고, 뭔 문제가 있으면 뭐가 문제 있으면 진단도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눈에 보이지 않는 신에 대해서 왜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상태인지 점검하려고, 아시라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살다가 병 걸려가지고 오랫동안 나중에 합병증 걸려가지고 다리 끊어내고 그런 일이 생길까봐 점검하는 거예요. 약 주고.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이 심판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갈까봐 얘기하는 거예요. 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성경에서 이런 존재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신화 같은, 우리가 만드는 우상과 같은 그런 신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시를 통해서 참된 신, 한 대씩 알고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이제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좀 더 깊이 말씀을 전개해 갈 겁니다. 이제 성경을 집중적으로 탐구할 겁니다. 네 번째 시간까지는 제가 여러 가지 생각, 이성의 생각과 이런 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교제를 했고요. 다섯 번째 시간부터는 성경의 말씀을 열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 하나하나 우리에게 내가 존재한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줄 말이 있다, 너희들이 알아야 되는 게 있다, 이것을 다음 시간부터 얘기를 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신은 어떤 존재인지,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고 생각하는 그런 신이 아니고 범신론, 뭐 엄청 자연이 다 신이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신, 유일신, 그리고 10가지의 이 신의 특징,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신을 여러분들이 정말 발견하고 믿고 또 성경을 통해서 더욱 알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